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일 겁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한가요?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받고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고 또 누구를 사랑합니까?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합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또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셨던 큰아버지가 교회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저 양반이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역시도 교회를 참 좋아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에 있으면 참 평안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그 지역에 교회가 있나 보고 그 교회를 한 번씩 들어가 보기도 합니다. 교회 들어가면 참 좋습니다. 어떤 교회 들어가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많은 교회에서 참 이 교회는 이렇게 좋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분명한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도 당했고 고생도 했지만 제가 한 고생보다 더한 하나님의 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교인들 가운데서 느낀 억울함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교인들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신학생 전도사 때부터 지금 우리 교회 와서 개척하고 지금 22년이 되는 담임 목사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 교인들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이유가 저에게는 없습니다. 굳이 이유를 따지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좋아하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유산으로 물려주셨고 나도 아버지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그런 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겪었던 아픔이나 고난이나 또 억울함보다 더한 사랑을 받았고 더 깊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지금도 더 잘 압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때때로 제가 느끼기에 교인들이 느끼기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느끼기에 억울하기도 하고 제가 괜한 고통을 당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더 알고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하셨지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교회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부모는 참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식 사랑에 있어서 굳이 부와 모가 똑같을까 하면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엄마의 자식 사랑이 더 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아버지들 중에 깊은 사랑을 갖고 있는 아버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 보면 어머니의 자식 사랑이 큽니다. 동물들도 보면 어린 동물을 위한 어미의 사랑은 참 대단합니다. 반면에 아버지의 사랑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왜 어미의 자식 사랑이 아비의 자식 사랑보다 클까라고 생각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자식을 얻었고 또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사랑이 더 깊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비는 그와 같은 수고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자신이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서 수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해산의 수고를 다 했습니다.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사랑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을 마음으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죽을 마음으로 사랑했다는 것이죠. 죽을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사랑했다는 것이죠. 저는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다녔던 바울의 지금으로 말하면 성지순례지만 그 당시는 바울이 목회하던 교회를 걸어 다니면서 목회했던 그 현장을 성지순례를 하면서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 먼 거리를 우리는 버스로 차를 타면서 바울이 세웠던 교회 곳곳을 다녀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길을 걸어서 그 옛날에 다녔을까 생각하면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산의 위험과 강의 위험을 실감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면서 선교하고 전도했는지 사도 바울이니까 했겠지 할 정도가 아닙니다. 길이 험한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매도 맞았습니다. 돌로도 맞았습니다. 죽을 고비도 몇 번이나 넘겼습니다. 결국 교회를 위해서 순교까지 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했다 하는 표현은 정말 맞는 표현입니다. 죽을 만큼 수고를 했다는 것 맞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기뻐했습니다. 정말 교회를 해산하는 수고를 하기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만큼 행복합니다. 사랑받는 것도 행복하지만 사랑할 때 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기뻐했고 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신학생 전도사 때부터 인천에서 만소중앙교회를 섬겼고 계산중앙교회를 섬겼고 서울의 오리동교회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더 많은 교회도 섬겼지만 이 교회들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교인들의 교회 사랑이 너무나 큰 것을 그 교회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만수중앙교회 교인들, 계산중앙교회 교인들, 오리동교회 교인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으뜸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도 교회를 사랑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몇몇 분들에게 그것을 봅니다.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교회를 사랑하는 게 이런 것이지. 자신의 온몸 다해서 정말 사랑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교회에서 이제 자기의 명성도 높이고 자기가 그 교회에서 활약할 때는 교회를 사랑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교회의 해가 되고 위해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감동하고 정말 감사한 마음을 느낍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또 저의 사역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도 고난도 역경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과 역경을 넘어서면서 가정을 이루어갈 때 어떤 때는 해산의 수고를 겪으실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수고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죽을 것 같은 이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우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시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사도 바울처럼 하시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시나요? 기름진 땅에 가면 미국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나무들이 아주 얼마나 크게 잘 자랐는지 동네에도요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허리케인이 불고 또 이 태풍이 몰아치면 그렇게 쑥쑥 자란 나무들인데 쉽게 쓰러져 있고 뿌리채 뽑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뿌리가 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채 뽑혀져서 넘어져 있고 어떤 때는 집을 덮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큰 나무들의 뽑혀진 뿌리를 보면 쓰러진 나무들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물과 영양을 많이 공급받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땅속 깊이 내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그렇고 가정생활도 그렇고 또 자녀를 키우는데도 그렇고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가정을 지키느라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은 정말 고난과 역경을 많이 겪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뿌리 내리기까지 정말 해산의 수고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가정을 지켜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시는 부모들, 엄마들도 참 많습니다. 참 저분은 다르구나. 저분은 정말 해산의 수고를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기도하니까 가정이 서지, 자녀들이 결국은 성공하지 하는 것을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뿌리 내리는 게 다릅니다. 뿌리 내리는 게 달라요.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그런 기도를 날마다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깊이 뿌리를 내리는 교회가, 남다른 교회가, 깊이 해산의 수고를 하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뿌리가 깊은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교회 사랑하는 마음에 깊은 뿌리를 내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했으면 그만큼 교회를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깊이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사랑하면서 우리 교회가 깊이 뿌리 내려져가 정말 꿈꾸는 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가 새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하고 또 기도하다가 또 생각하고 앞으로 100년 가는 교회, 100년 가는 건물, 또 1000년 가는 교회, 100년 가는 건물, 1000년 가는 교회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오늘도, 오늘 밤도, 내일도 주님이 오시는 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주님이 오시면 너무 기쁘게 하늘나라 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우리가 동시에 미래를 향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준비할 게 있습니다. 1000년 가는 교회, 100년 가는 건물을 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떤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면 그것까지 생각해? 내일도 모르는데 그런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준비하지만 또 미래지향적으로도 준비해야 됩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가 깊이 뿌리 내린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 1000년 이상 가는 교회, 또 100년 가는 건물, 그런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뿌리들을 많은 성도들이 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한 표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따뜻한 사랑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을 향해서 교인들아 성도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형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서는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거의 쓰지 않은 것입니다. 왜 나의 자녀들이라고 그랬겠어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바울 사도가 전도해서 믿음을 갖게 한 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믿음의 자녀들아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이여 자녀들이여 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품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정말 사랑으로 말하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정말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바로 세우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1부 설교, 2부 설교, 3부 설교 원고는 똑같지 않겠습니까? 이제 어제까지 준비한 설교를 똑같이 하는데 1부 설교를 하다가 막 격앙도 되고 또 2부 설교를 하다가 2부 때는 안 그럴 거야. 2부 때는 안 그럴 거야. 2부 때는 화 안 낼 거야. 격앙 안 할 거야 하다가 2부 때 설교하다가 몇 명이 눈이 확 들어오면 또 막 격앙도 되고 또 3부는 절대 안 해. 이렇게 하기도 하고서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 막 이렇게 마음이 오는 거예요. 저분에게 이런 톤으로 얘기를 하면 저분이 알아들을까? 물론 알아들을지 안 알아들으면 하나님만 아시고 그분만 알지만 저의 생각입니다. 갑자기 순간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도 되겠습니까? 막 이런 마음으로 설교가 나오기도 하고 오늘은 또 일부 설교를 다 잘 참고 설교를 했는데 마지막 기도를 하다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딴 식으로 기도해서 되겠냐고. 확 올라오는 거예요. 뭐 하나님 주신 마음인가 내 욕심인가 막 혼자 생각 기도하면서 저울질하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소리도 질렀는데 같은 원고로 설교를 하다가도 그 마음이 달라요.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정말 호소하고 싶은 게 있었으면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과의 관계를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12절로 15절을 보면 복음이 처음 갈라디아 교회에 전파될 때 그들과 나누었던 따뜻한 사랑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회상해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갈라디아에 복음이 전해졌는지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복음을 이곳에 전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로 15절 한번 볼까요? 13절로 1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바울 사도가 생각할 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목회자로 너무나 좋아했어요. 심지어 15절 끝에 보면 할 수만 있었더라면 그들의 눈이라도 빼어서 사도 바울에게 주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눈이라도 빼어서 주려고 했었다 하는 것을 보면 바울 사도가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 좀 이해가 됩니다. 눈에 문제가 있었구나, 눈에 병이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13절을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간질병도 있었고 안질병도 있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 가서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할 때 눈이 참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목회자로 오신 이 전도자, 이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말씀을 전하는데 저렇게 안질병이 심하고 그러니 어떤 성도는 제 눈을 빼어서 드리고 싶어요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교인들께서 들은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좀 제 눈을 뽑아서 드릴 수 없을까? 현대 이야기라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만큼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 사도에게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몸이 너무나 아팠어요.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때 걸림돌이 될 정도였어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했다. 이것 때문에 나를 버리지도 아니했다.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런 마음, 그런 믿음으로,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했던 그 여러분의 열정, 그 믿음의 복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변질됐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을 여행하며 복음 전할 때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때로는 시험거리가 됐고 그것으로 멸시받을 정도였고 배척받을 수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실 사도가, 전도자가, 목회자가 와서 전도하다가 복음 전하다 간질병으로 막 뒹굴뒹굴 쓰러져 보세요. 눈이 침침해서 눈이 아주 그냥 이 눈에서 구름덩어리가 나오고 총총한 눈도 아닌 모습으로 설교한다고 보세요. 그것이 뭐 먹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마치 천사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울 사도는 배척받을까, 멸시받을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육체의 연약함이 복음 전파하는데 방해거리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역사하셨고 바울 사도가 생각할 때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이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 사도는 많은 기적을 일으킨 사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자신도 육체가 몸이 아팠어요.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병 좀 고쳐달라고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막 기도하죠. 3번이나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는 것이다. 너가 아픈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느냐.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 더 의지하지 않느냐. 그것이 오히려 너에게는 복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 몸이지만 아주 병약한 몸이고 손가락질 당할 몸이지만 그래도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내 눈을 뽑아드리고 싶어요 할 정도로 말씀을 들었고 또 이 목회자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좋았고 복음의 능력이 있었던, 그래서 많은 체험이 있었던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전하는 복음이 오히려 회방거리가 아니라 더 귀에 쏙쏙 들렸다는 것입니다. 시험거리가 될 만한데, 멸시받고 무시받을 만한데 오히려 잘 들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비유 들어볼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저 보세요, 저 건강하잖아요. 저 보세요, 저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저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도할 수도 있을 거고 설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절 보세요. 저는 이렇게 약해요. 저는 이렇게 병이 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가난해요. 저는 이렇게 힘들어요. 저는 이렇게 약해요. 이렇게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이 약함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절망하지 않고 기뻐하고 당신에게 복음을 전해요. 만약에 이렇다면 여러분은 전자를 좋아해요? 후자를 좋아해요? 설교 들었어요? 지금 듣고는 있어요? 눈만 절 보고 딴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죠? 전자랑 후자라는 말이 뭔지는 알아요? 네? 바울 사도는 후자였습니다.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는 질병을 안고 갈라디아에 머물렀을 때 오히려 많은 불신자들이 이 사도 바울이 저런데 저런 몸으로 어떻게 전도자가 되어 이 수많은 일을 걸어와서 전도할까? 어떻게 저런 몸으로 저렇게 열심히 능력 있게 복음 전파할까? 저 사람 천사 아니야? 예수님이 살아오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환대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한경지 목사님도 폐병 환자였고 조영기 목사님도 폐병 환자였고 하영재 목사님은 투석하다가 또 암으로 죽고 이런 분들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어떤 데 보면 저도 이렇게 영상으로 이제 남은 것을 볼 때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저런 얼굴로도 아주 병약한 얼굴. 어떤 때는 걸어서 강단에 올라올 수도 힘든 상태라 하나하나 올라올 때 힘드신데도 설교하실 때가 많았어요. 그 설교를 듣는 대상이 믿는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저렇게 아프신데 우리를 위해서 설교하시는구나 이해도 하지만 불신자들도 많이 전도하러 가서 설교도 그 상대로 전하기도 했고 또 능력을 나타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물론 싫어하는 사람이 없진 않았겠지만 많은 분들이 저렇게 건강이 안 좋으신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저런 위치에서까지 저런 상태에서까지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고 애쓰실까? 남은 생애를 드릴까? 무시하고 배척하고 시험거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결과는 저들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데 아주 큰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더 능력 있게 나타나게 하셨어요. 오히려 자기의 눈을 빼어줄이고 싶다고 하는 성도까지 있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시고 이끄시는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길 때 오늘은 제가 좀 섬기기가 힘들어요. 오늘은 안내하고 대표기도 하기가 갑자기 힘들어졌어요. 왜 그랬더니 좀 몸이 안 좋아요. 제가 부시시해요. 담대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시시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저렇게 부시시한데도 안내하는구나. 은혜가 될 수도 있어요. 저렇게 아픈데도 몸이 안 좋은데도 하시는구나. 은혜가 될 수도 있어요. 저렇게 몸이 안 좋은데도 힘써 섬기시는구나. 은혜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바울 사도였어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아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의 마음 없이 정죄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판단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가 성장하면서 많은 시험거리, 이 율법주의적 크리스찬들이 있어서 시험거리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할례 받아라. 막 시험거리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흔들리는 분들도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또다시 여러분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고 싶다. 강력하게 말하고 싶다까지 오늘 공언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몸도 아프지만 괴롭지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믿고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교인들 중에는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면서 쉽게 낙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 길게 봐야 됩니다. 인생은 믿음의 길은 길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오늘 당장 하루 이틀 보지 마십시오. 길게 보셔야 됩니다. 10년, 20년, 30년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하고 성공했으면 좋겠습니까? 언제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평택 지역의 감리교를
동서남북 지방에서 평택 동지방, 평택 서지방, 평택 남지방, 평택 북지방으로 2015년도에 나눴습니다. 2015년도 이 경기연회 감리교 경기 이 남부 지역의 이 동남부 지역의 연회에서 그렇게 나눴습니다. 800여 교회들이 있는데, 그래서 경기의 평택 지역은 우리 이제 서쪽이니까 서지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 전에는 우리가 평택 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지방이 되면서 우리 지방 내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크니까 여러 연세 있는 선배 목사님들이 박 목사가 이 감리사를 하시라고, 우리들은 감리사했고 이제 동서남북 지방 나눠진 서지방이 됐으니 감리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사실 좀 일찍 됐습니다. 10년 전에 40대 후반에 됐어요. 감리사 하고 싶지 않았는데 자꾸 감리사 하라고 그래갖고 사실 연애도 안 갔어요. 근데 그냥 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그냥 맡았습니다. 근데 그 후에 우리 형님이 지금 감리교 동탄지방 감리사인데, 다른 목사님들이 막 감리사를 서로 하려고 막 그럴 때마다 제가 그랬어요. 60에 해, 60에. 나는 엄청 후회해. 일찍 하는 거 정말 안 좋더라. 놀 사람도 없고 대화할 사람도 없고 혼자 얼마나 힘들어. 대부분 60인데, 대부분 59에서 63인데 나 혼자 40대 후반 돼 갖고 말도 안 하고 혼자 밥 먹고 참 재미없더라. 내가 그랬어요. 감리사 하면서. 그래도 얼마나 좋냐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인정해 줘요. 뭐가 좋냐고, 난 재미도 없다고 막 그러면서. 우리 형도 제가 한 4년 전에 감리사 될 기회가 있었는데, 형 양보해. 60대 넘어서 해. 그러더니 그래야 되냐? 아 그래, 내 말 들어봐. 그 지금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인생에는요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빨리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된다고 좋은 것도 없습니다. 익어야 돼요. 물이 익어야 돼요. 그때가 꽉 차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더 빨리 성장한 것보다 고난도 겪었고 또 이 일을 겪으면서 성전 건축하는 이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너무나 감사합니다. 첫째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누르시는구나. 나 회개하게 하시는구나. 나를 꺾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손대시는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손 안 대시면 누가 손댑니까?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느끼는 게 많습니다. 참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구나. 교인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분들이 저렇게 많구나. 정말 교회를 지키려고 기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니 너무나 고맙다. 너무나 고맙다. 그래서 저는 이 시험거리가 오히려 너무나 고맙고, 지금 돌아보면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너무 감사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 정말 1000년 가는 교회, 100년 가는 건물 이상으로 부흥시켜 줄 것 같아 갖고 막 마음이 뜨겁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여러 교인들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는 거, 어떤 분들은 이러셨을 것 같아요. 박정호 목사가 불쌍해서 기도하신 분도 있고, 우리 교회가 안타까워서 기도하신 분도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신 분도 있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신 마음도 있겠지만,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저는 감동하고 너무나 고맙고 정말 미안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사랑의 수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괴로워하지 마세요. 사랑의 수고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 안 이루어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죠. 자녀들을 키우면서 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얘는 왜 이렇게 애가 빨리 성숙하지 못해? 얘는 왜 맨날 어린아이야? 얘는 왜 이렇게 이 버릇 못 고쳐? 너무나 괴롭죠.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 반드시 바꿔질 거다. 너 좋아질 거다. 너 노력하면 될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하면서 해산의 수고하면서 기다리면 자녀가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결국 되죠. 여러분이 낙심치 않고 여러분이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사랑의 줄을 놓지 않으면 되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도 사랑으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산의 수고가, 해산의 고통이 따를 때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해산의 수고가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사랑이죠. 그건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를 잘 세우고 영적으로 분별을 잘하고 정말 열심 속에 이기심인지 열심인지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인지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우리 헌신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믿음 생활 잘 하기를, 우리 모두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신앙생활이 되어 깊이 뿌리 내린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신앙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